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 지난 제 친구 얘기 한번 제가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무죄. 느낌표 땅땅땅땅 5번 나오고 무죄 받았던 친구가 그쪽에서 항소를 또 했어요. 항소를 했는데 지난달에 또 이겼어요. 또 이겨서 이제 너무 감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이제 완전히 다 이기고 나서는 처음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 그 소망교회에 있는 기도실이 있거든요. 거기 기도실 가고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하고선 애써서 기도하고 막 이랬었던 친구인데, 그러고선 하나님 딱 만나서 주님 만나서 평안함을 얻고선 생활했었던 친구인데, 이거 1심 때 딱 그러고 나서 2심 때도 딱 이겼는데 얘가 마음 놓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이 확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야, 너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 너 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랬더니 그 친구 픽 웃으면서, 야, 걱정하지 마. 나 이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CCTV를 통해서 그것도 원래 아파트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것도 찾게 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보여주셨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 걱정 안 해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내가 걱정이 좀 많구나. 좀 나이가 들어갈수록 걱정이 이렇게 미리 아는 게 있어서 세상 살면서 이렇게 아는 지식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붙들고 살았던 거, 여러분과 똑같이 그냥 뭔 일 있었을 때 감사 이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감사는 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범사에 감사는 감사 하고 있었는데, 이 감사하면서도 그냥 짜증나고 신겨지려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도 그냥 감사하면서 이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넘어가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제가 까먹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감사는 제가 적용을 하고 있으면서 기뻐하라는 그 말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제가 까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을 위해서 한 말씀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그 얘기셨는데 나는 기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억지로 이겨가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근심 생기고 걱정 생기고 이렇게 됐을 때, 그 걱정됐을 때 말씀이 딱 치는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기에 제가 하나님 이 말씀, 제가 이 문제에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니다 이런 기도만 하고 있었었지, 실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까지, 그리고 감사까지 하면서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젊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웃음 치료사 있었던 그 박사님 얘기하셨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은 웃으래요. 소리내서 크게 웃으래요. 웃고 싶지 않아도 그냥 웃으래요. 그리고 웃지 않을 거면 그냥 웃는 표정만이라도 하래요. 입가를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그 웃는 동작을 통해서 이 몸에서 엔돌핀도 솟아나오고 그 도파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도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면 우울증에 대한 것들도 없애주고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치매나 암도 예방되고 치료가 된다라고 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좋은 호르몬들로 인해서 기뻐할 때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수관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저도 올렸어요. 이걸 올리고 일부러 그냥 웃으면서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 기뻐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나중에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냥 내가 안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느헤미야서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니까 내가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이거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그냥 잊고 살고 있는 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벽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해서 몸을 들여서 희생 제물로 본인을 드리심으로 인해서 그 육신을 갈라서 휘장이 갈라지듯이 그 갈라진 그 휘장을 통해서 우리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본인의 몸을 갈라서 하나님께로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를 갖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하나님께 나아갈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 갖다가 늘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로 인해서 감사할 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놓치고 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어갖고 이걸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오직 예수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무슨 길이 있겠나, 구원의 길이.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얘기했었던 믿음. 바리메오부터 시작해서 혈류병 여인들의 모든 것들 믿음의 얘기를 했었던 그 믿음 이 모든 믿음을 얘기했었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그 믿음의 결국이 뭐냐 하면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이거든요. 우리는 바리메오와 수가성 여인과 혈류병 여인과 그 다음에 기생 라합들도 그들의 구원은 병 낫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은 죽게 생긴 거에서 전쟁에서 자기들이 살아나는 그 육신이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역시 병 걸렸을 때 날 수 있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를 해서 그분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의뢰함으로 우리가 치유받는다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써 혈류병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낫게 된 거거든요. 구원받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구원은 곧 영원 구원은 뭔가 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죄로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진 대제사장의 역할을 본인께서 해주신 거를,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병을 난 게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영원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주신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기뻐하라 하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기뻐하라 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달라져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몸세포가 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좋은 호르몬들이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그게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 면역성을 강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도 치유되고 병도 낫게 된다는 그 은혜의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치유되는 것들도 우리는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알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게 뭐였는가? 지난번에 저희하고 얘기했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떻다 그랬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 복들 많죠. 부족함이 없고 긍휼함을 얻게 되고 인자함이 영원하시고 자손의 자손까지 이루어지시면서 그 다음 부르짖는 자를 만나주실 거고 소원을 이루어주실 거고, 그 다음에 나를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할 거라고 하셨고, 공의의 해가 올라서 치유의 강선을 쏴주신다고 하셨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 복은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10가지뿐만 아니라 수태 많은 그 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치유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은.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난번에 설명드리고 얘기 드렸던 그 내용 8가지, 4가지 얘기했었던 그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내 말을 듣고 첫 번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내 계명을 간직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간직하라고. 그 다음에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명철을 마음에 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4가지를. 근데 그러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고 구하고 그 다음에 명철을 불러 구하고 소리를 높여서 명철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춰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하면서 내 그걸 찾으면서 말씀은 내 귀는 하나님께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말씀은 내 하나님의 계명, 우리에게 새로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그 계명을 내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내 계명을 지킨다 내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방법 중에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 내 안에 거하신다 하셨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내 안에 거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이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모든 어떠한 율법이 있어도 이 율법 그 어떤 율법도 이 사랑으로 사랑 안에 그 모든 율법이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 근데 그 성경에서 쭉 나오는 말씀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마지막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런 얘기신 거거든요. 믿음 뒤에 사랑. 이게 될 때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거는 이 말씀은 간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간직해서 계속 되뇌이고 반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취하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건 뭐죠? 여러 여쭤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주님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거고 내가 그 말씀을 간직하는 거거든요. 그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생각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로 찾아가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니? 맞아 죽게 생겼어요. 몰라요. 돌로 쳐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돌로 왜 쳐 죽게 생겼는 거 아니?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갖고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사울왕이 있는 걸 보고서는 사울왕을 보고서는 그냥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살렸어요. 살려주고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블레셋 군대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거기에 가서 한 지역을 그쪽에서 받아갖고 거기에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적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숨어 있으니 사울이 못 건드렸던 거예요.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 치러 갈 때 다윗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좀 가서 도와줘. 싸우러 가야 되는데. 이래서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서는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그 왕은 가자고 하는데 다윗 못 믿겠다. 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리고 그가 뒤에 우리 굉장히 전쟁이 나서 이거 많이 변심하면 우리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듣니까 그냥 다윗을 너 그냥 다시 가. 그냥 이 상황에 아무래도 너무 반대가 심하니 내가 돌아가라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그 집으로 성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 성이 불타있는 거예요. 불타있고 다 죽어있고 자기 아내들과 여인들은 어린부터 늙은이까지 싹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아말렉 군대들이 와서 싹 잡아간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사울 다윗과 그 600명 같이 갔었던 그 사람들이 와갖고 대성 통곡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통곡을 하는 거 아니 울 기운이 없을 정도까지 우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끝까지 울다가 이들이 이게 다윗 때문이라는 거, 자식들이 생각이 나니 이게 다윗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생각이 들어서 야 우리 다윗 돌로 쳐버리자. 이렇게 돼갖고 돌로 치게 된다니까 다윗이 급하게 됐잖아요. 돌로 맞게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딱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다윗 성에 있었던 그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불러요. 그래서 가서 에봇을 갖고 와.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을 갖고 와.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추적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추적해서 가면 저거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조금 묻는 게 다르죠. 저희들은 할 텐데, 그리고 저거 좀 대책 깨주시고 이럴 텐데 저희가 지금 추적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3가지. 쫓아가라. 따라잡을 것이다. 되찾을 것이다. 딱 3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고 생각 잊지도 않고 다윗은 6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가 시내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고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그러면 그 200명은 여기 있어라.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쪽에 그 아말렉 군대가 쳐와갖고 그 다 있었던 사람 다 잡아갔다 하면 자기네들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있을 텐데 우리 600명 갖고도 가서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일 거로 생각을 하는데 200명 너희들 그냥 여기서 지키고 있어. 우리 갈게. 이러고 400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기도원 용사. 몇만 명도 300명 갖고 무찌르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었기에. 그래서 다윗은 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400명을 힘있고 남아있는 40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 찾아가다 보니까 그쪽에 있었던 블레셋에 있었던 소년이라는 그 아말렉 군대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돼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들었더니 그 아말렉 군대에서 그 종으로 있었었는데 병 들었다고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다윗의 부하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떡 주고 포도 주고 먹여갖고 정신을 차리게 한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아말렉 거기에 종입니다. 그럼 너 거기 있는 데까지 우리를 안내해라. 그랬더니 그가 딱 하는 말이 왕께서 저를 죽이시지 않고 저를 다시 아말렉의 종으로 가게 안내하신다고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러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오케이. 그래서 그들을 앞세워서 쫓아간 거예요. 갔더니 이들이 막 그 승리의 기쁨을 갖고 막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술 먹고 이러고 하고 있다가 다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서는 새벽에 가서 다 쳐 없애는데 그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쳤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고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위에는 다 죽였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부터 내일 저녁까지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이긴 거예요. 이겨서 그때 잡혀갔었던 그 처자식들이 누구였는데 다윗도 두 아내가 있었던 두 아내도 같이 잡혀가 있었거든요. 그 잡혀갔던 아내와 자식들을 다 되찾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되찾으면서 양과 소까지도 다 되찾아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그 200명이 있는 대로 옷을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200명 딱 오니까 이 400명 중에 워낙 다윗 왕한테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은 뭐 이 이유 저 이유 해갖고 별사람들이 다 모인 거였었거든요. 깡패도 있고 뭐 양아치도 있고 별사람 다 있다 보니 악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 왕한테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처자식만 갖고 제부로 우리가 가질게 이런 거예요. 막 그랬더니 다윗 왕이 딱 써.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고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였다.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다윗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지킨 자나 싸운 자나 동등하게 줘라라고 하면서, 근데 이것도 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뭐냐면 예수 하나님 비유하실 때 그 포도원 품삯을 주실 때 어떤 사람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하는 사람, 저 오후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 저녁에 나온 사람을 다 똑같은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맨 처음 나왔던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일했는데 요거밖에 안 주세요?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걸 내가 주지 않았니? 너는 내가 약속을 받았으면 됐고 그에게 내가 주는 거는 나의 뜻이지 않니? 이렇듯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들은 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모든 거이기 때문에 다 같이 나눠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그 규례가 됐대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나갔을 때 그 상태가 지금 그 나눠 갖는 것들 그런 규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게 다윗이 했던 행동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돌 맞아 죽기 직전에 성경이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그가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근데 그가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거든요. 높임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악마 오늘 찬송에서 악모하는 주 악모하는 자 그 악망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뢰했던 그 다윗은 제일 먼저 문제점이 갑자기 우리도 똑같아요. 하다가 문제가 탁 발생했는데 나 죽게 생긴 다윗은 그 전쟁터 나가려고 했다 전쟁도 안 가서 다 살아서 돌아왔는데 와 보니까 다 뺏긴 거예요. 근데 이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도망갈까? 우리들 생각에 어떻게 되지? 이러고 막 우리 이러고 있을 텐데 다윗은 딱 하나님께 아비아달한테 애복 갖고 와.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쫓아갈까요? 추적할까요? 제가 이거 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힘과 의뢰했기에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느헤미야서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힘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제일 먼저 중요하신 그 상황이 다윗은 아비아달을 시켜서 에봇을 갖고 와서 입었지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당연히 하죠.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서 우리들이 화목 제물이 했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되는 거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지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여 쫓아갈까요?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희들도 무슨 문제 있는 것을 하나님 문제가 이거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거 아픈데 병원 가야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가라 치유될 거다 얘기해 주신다는 그 말씀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반드시 여기서 지켜야 될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의 피를 이뤄서 담력이 생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 말씀을 명심하고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그가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수의 피를 갖고 담력을 갖고 나가면서 자기에게 상 주신 자는 하나님께 나가던 상 주신 자들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저희는 믿고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가성 혈류병 여인도 믿고 기도한 것처럼, 그 다음에 바디메오 같이 그 장님도 예수님께 믿고 나간 것처럼, 제 친구 무죄 받았던 친구도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고 의뢰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났을 때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은 것을 믿고, 그래서 주님은 그 보혈의 피는 아무리 주염 같은 붉은 죄도 희게, 눈처럼 흰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신다는 보혈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내가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담대하게 주여, 그리고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게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두 가지 같이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감사함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한테 모든 것을 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말씀 안에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믿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매일 아침에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하나님 오늘 하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강팍해졌어요. 이 강팍한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 강팍한 마음 지혜 주시고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아울러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운 넓은 마음을 같이 주셔서 부드럽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에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이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오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아침에 새벽에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께 구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고,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인 거고요. 물러가 5만 번 받았다면 10만 번, 20만 번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을 찾고 구하면서 매일의 삶을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살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하면 뭐인가 하면,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내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자는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저희에게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길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생각만 해도 들어주세요. 이 놀랍습니다. 느껴보시고 체험들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으세요. 저희 교회가 웃음끝 교회잖아요. 웃으셔야 됩니다. 웃고 안 웃겨주면 억지로 웃고, 근데 웃을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